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주연일이 1월 6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주연일인 1월 6일을 성탄절로 삼고 있는데, 우리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1월 6일은 주연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연일이 지난 주일을 주연절 첫째 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죠. 그래서 절기 색깔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후드 색깔처럼 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것의 출현, 현시, 강림, 그것을 뜻하는 것이 주연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갑작스러운 의식의 깨우침, 이것도 주현의 의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깨달음,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행하신 일들을 예배 가운데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깨우치며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 교회력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 그 다음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세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 이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현현이 발휘되는 사건을 바로 이 주연절 절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연절에 선포되는 말씀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현현을 선포하는 말씀이 주연절기에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증거하는 빛의 언약의 완성으로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주연절에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비추어진 것,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말씀들이 주연절날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이제 교회적인 이야기인데,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주연절기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화평, 구원의 메시지에 관점을 두는 것이 바로 주연절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우리 작년에 이제 표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교회,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교회가 이 지역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연절 메시지의 핵심이 됩니다. 곧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주연절기 동안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교회 공동체의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주연절에 명심해야 될 말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간단하게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너무나 유명한 우리 말씀이다, 그죠? 너무 자주 듣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마가가 가장 앞에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할 때 가장 앞에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까?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쁘고 즐거운 소식, 그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굿 뉴스라고 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마가가 있는 당시 2000년 전에 누구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졌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여졌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졌을까? 그죠? 그걸 봐야 되겠죠. 2000년 전에는 황제의 생일 때, 그리고 황제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출산했을 때, 혹은 황제가 개선문을 지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고,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로마의 이 개선문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랑스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다, 그죠? 황제가 혹은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로 들어갈 때 그 개선문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양옆에 군중들이 막 환영을 하죠. 그때 황제가 뭘 나눠주냐면 빵을 막 던져줍니다. 혹은 동전, 주화를 확 던져줍니다.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로다, 복음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황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황제는 그리스도이시여, 복음이시여, 그 얘기를 외쳤던 겁니다. 놀랍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복음하니까 우리말과 같이 생각됐지만 실제로는 이 용어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황제의 생일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황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주화를 던져주고 빵을 던져주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평화의 왕인 것. 그런데 오늘 마가가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문장에 혁명적인 말을 씁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입니다. 딱 씁니다. 만약에 이 첫 구절을 황제가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잡아들여가지고 처형시키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첫 구절은 위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이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기 보니까 회개의 세례, 물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세례는 뭐고 생명 세례는 뭔가? 오늘 이제 마가가 그것을 잘 이야기하죠.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나의 고집은 죽고 나의 이기심은 죽고 나의 모든 노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거듭난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성령 세례죠. 마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죄인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라. 새 삶을 살아라. 이제 뒤의 것을 그만 바라보고 앞으로 열려져 있는 희망찬 새날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거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인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 제가 주연절을 깨달음이라고 했다, 그죠? 깨달음. 그래서 갑작스러운 의식의 깨우침의 순간이 주연절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다 딱 이야기하셨을 때 자각을 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각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주연일이고 주연절에 나타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았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공생애의 마지막은 여러분 뭐였죠? 공생애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까지 바라보고 인류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인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마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이 주연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